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다. 한 4명 이상에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복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있죠.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 이 거룩한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부어라 마셔라, 세상에 즐겨라,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갖다가 왔는데도 들었는데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탄생을 갖다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므온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어서 오시기를 갖다가 굉장히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해하며 고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셨대? 그분이 누구래? 예수님이 구세주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온 인생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 메시아가 탄생하신 이 소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 이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갈증이 나서 목이 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물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물을 마시면 입이 갈라지고 그냥 목이 타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요, 물은 H2O라 그러고 물은 또 못으로 만들어졌고, 그 물을 마시면 우리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서 갈증이 없어진다, 이거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목마른 사람은 물만 보면, 물 냄새만 맡으면 달려가서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으로 그렇게 목이 말라 있으면서도 그 목마름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물을 먹어야 하는지를 애써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시는가, 이걸 목이 터져라 외치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도 귀를 꼭꼭 막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갑자기 죽음은 차지하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기 죽음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압니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아무도 몰라요. 죽을 때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느냐고. 그렇게 살아있을 때 죽는다고 얘기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인생은 끝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면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부어라 마셔라 할 때 마시다가 죽는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사실은 잠자는 시간까지도 힘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도 보면 그냥 형식과 외형만 남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입술로 찬송을 부르고 캐롤을 부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성탄은 간 곳이 없어요. 상업주의에 물든 성탄절만 남아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알맹이는 없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 시대에는요, 심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은 거기에 전념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만한 그러한 사도들도 모두 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죽어서 세상을 떠나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일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갖다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 313년 후에 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라고 있습니다. 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탄생 일자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354년 리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지정을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대한 경축 행사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생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정말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 그 탄생 일자를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셨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신 날짜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12월 25일이든지 아니면 러시아 동방정교에서 지키는 1월 6일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날이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성탄절이나 또는 부활절, 또 안식일, 주일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육신의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이런 날들을 정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 예수님께 정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 세상은 그런 믿음의 핵심 그리고 이 감사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 형식만 남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성탄절이 됐어도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 그런 모르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건 어떤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손주, 손자 이 어린애들이요. 할아버지 안 기다려요. 산타클로스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 캐시가 최고예요, 여러분 요즘은. 아멘이래.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타클로스, 붉은 모자 쓰죠, 붉은 옷을 입죠, 긴 장화 신죠, 신수염에 크다란 선물 보따리를 이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뭐가 끌어요?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어디에서부터 와요? 북극에서 와서 집집마다 이래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굴뚝을 통해서 몰래 들어가요. 뭐 또 굴뚝을 들어가. 하여튼 그래서 그 착한 아이들 있으면 그 양말 주머니에다가 여러 가지 선물을 넣어준다는 전설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예요. 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후 27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그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 니콜라스의 이름이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인데 이 사람의 이 이름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산타크로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성탄절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와 감사보다는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착한 일 많이 하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하는 그 기대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산타마스로 둔갑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에게나 어린애들에게나 할 거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산타크로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구원과 평화의 선물을 갖다가 안겨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아침처럼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은 믿는 자의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 행위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편안하라고, 쉬라고. 다른 날은 좀 쉬어도 괜찮아요. 스킵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예배, 이 합성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식량의 위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의 문제도 아니에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문제도 아닙니다. 자연의 환경이 자꾸만 공해에 찌들어가는 그런 공해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이후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온 인류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세 사람의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을 갖다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추적하고 연구한 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동시에 그 주변의 작은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왕들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까지도 밝혀냈대요. 그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 내년에 성탄절에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외우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드는데 이런 이름을 갖다가 그가 이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생의 3단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그들이라고 그는 또 얘기합니다. 그 중에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은 긴 수염을 가진 그러한 백인 노인이라는 거예요. 또 발타사르라고 하는 동방박사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또 이 사람도 검은 얼굴에 수염이 많이 난 40세가량의 그러한 중년 사람, 중년 신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흑인을 대표하는 중년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가스파르라고 하는 동방 박사는 수염이 없는 30세 미만의 동양인 청년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종들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 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자의 주장과 그리고 이론이 정확하고 확실한가? 이것은 학계에서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들고 듣고 그리고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병상에 누워 보십시오. 저도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으니까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나? 이렇게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 아니면 대통령들은 자기 권세 유지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괜히 대통령들하고 악수해봤자 손에 무좀만 생겨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그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릴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갖다가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죄 많은 인간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 이런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죄를 회개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Too late. 그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무섭고 두려운 그날이라고 성경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입술로 주여져도 못해요. 회개도 못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있으니까 이슬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만 약속하신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많이 배워서요, 내가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울고 싶어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울고 싶어갖고 바늘로 콱콱 찔러 보십시오. 피만 나고 아프죠. 눈물도 안 나요. 그냥 우리는 주님, 그러면 눈물만 나잖아요. 십자가만 보면은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이 있잖아요. 이거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은혜의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기 싫어갖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악을 써요. 여러분, 죽기 싫어가지고 죽었는데도 눈을 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눈을 4번이나 뜨더라고. 의사가 제 앞에서 진단을 다 내리고 사망 진단 내리고 돌아가셨다고 눈을 갖다가 기도하고 감겨드렸는데 딱 떠. 옛날 그 인형이 눈 뜨는 거 있잖아요. 또 그러려니 그리고 또 눈을 또 감겨들었어. 또 떠.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기도를 좀 오래 하고 눈을 캄 누르고 있다가 했는데 또 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양반이 이러다 일어나는 거 아닌가. 죽기 싫다고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여러분 소리 질러도요 죽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죽음을 갖다가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연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아직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오세요? 나 조금만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뀔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알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전심을 원한다.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 조금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 주님에게 관한 그 사랑이 그 희석되지 않도록 옆에 뭐가 하나라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주님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주님이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입에는 예리한 검을 물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재림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모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는 심판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닙니다.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속 속히 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엄살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죽을 몸들입니다. 뭘 아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일한 게 있어야지. 돈 버는 데는 그냥 눈쌍심지를 켜고 돈만 번다 그러면 거기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은 안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받은 상, 내가 받은 이 사회의 모든 훈장들, 메달들 다 쓰레기. 엿장수도 여러분 안 받아가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인생을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까운 물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뭐 좀 떵떵거린다 조금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후세인이 여러분 시궁창에 빠져서 죽은 거 아시잖아요. 잡혔잖아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김일성, 그 사람도 자기가 안 죽으려고 북극에서 그 빙하에서 물을 떠다 먹었대요. 야,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그 만수무병하라고 그 무슨 뭐 연구소를 만드는데 일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연구자들이 70도 못 돼서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어떻게 된 게 점점 짧아져. 그러면 집안은 얘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 갖고 저 어린애 갖고 자꾸 부상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후계자 만들려고. 자기가 죽고 가는 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자들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러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상 주실 자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말 만날 준비를 하면서 깨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준비는 다 해요. 은퇴한 다음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고, 그래서 은퇴할 준비를 하고 저금도 하고 은퇴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100세 시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런 소리 한 사람 100세까지만 살라 그러세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심춘진이란데 우리 장모님이지, 심기하 권사님 이제 곧 100세가 되세요. 권사님밖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100세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도요 100세 넘기가 힘들어요. 80 넘으면요 다 꺾여져요. 여러분, 70 넘으면 꺾여져요. 나도 내일 모레 70인데 지금도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이렇게 열내고 설교하면요 밥이 뭐 점심이 목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저도 이제 노쇠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100세, 120세대, 120세, 여러분 꿈도 야무진 거예요. 꿈도 야무져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은퇴 후에 몇십 년을 더 살잖아요. 70세에 은퇴라고 75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5년, 10년, 20년을 갖다가 그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저금하고 열심으로 그 돈을 갖다 붙들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다음에 가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요. 그것을 그 다음 누구나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그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생활을 갖다가 준비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퇴 준비 아무리 잘해도요,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우리의 진짜 영원한 라이프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반드시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걸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미련하고 곰퉁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인생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나만 병들고 나만 가난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안타깝고 예수님보다 슬프고 예수님보다 답답하고 그런 억울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다 용서한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가슴에 품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억울하다고 가슴 치지 마세요. 가슴에 멍들면 누구 손에? 나만 손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또 서게 될지 이거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요 조그만 것 때문에 길길이 뛰고 날뛰고 그냥 뭐 가슴 아파하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웃으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제 갑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려면 오직 하나, 준비한 사람들, 준비된 자들만 그렇게 갈 수가 있지, 죽기 하루 전이라고 의사가 얘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니까 나는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감격 속에 웃으며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살아있을 때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드린 자들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박사들이 왔습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빌 게이츠 같은 대재벌이 왔습니까? 이재용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드리고 예수님을 예배한 자들은, 예수님을 찾은 자들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도 모든 인생이 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똑같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깨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직 깨어 기도하며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휴거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 남아요. 전부 남아요. 저는 여러분이 전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제발 낙오되는 사람 없이. 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환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대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독개수로 사람이 죽어갔던 그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이 터져서 죽은 불지옥 같은 그런 세상, 이런 거는 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환난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엄청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견딜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지금 동안에도, 지금 이때도 그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떠나가며 신앙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대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다 깨어서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탄의 이 소식을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도 좋아하지도 않는 어두움이 캄캄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더 필요합니까? 빛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탄절에 이 앞에 있는 그리고 저기 있는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 세우고 장식을 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풍습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유럽에 튜튼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이런 상록수가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튜튼족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남아서 그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소나무나 전나무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를 지냈다는 그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북유럽 사람들의 그 풍습이 확산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전 세계적인 크리스마스 풍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장식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장식품이 되고 우리 자신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나를 부르시는 동안 이제 나에게 몇 번이나 이 크리스마스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이렇게 불을 밝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기뻐하시면서 주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 나가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탄에 왜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탄절에 참으로 낮은 곳에서 아파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며 저들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없고 진리도 시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사람들은 주님의 성탄 소식을 듣고도 기뻐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버지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버지 범죄한 것이 많은지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 이 세상에 오늘 아버지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놔버리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선물을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주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아버지와 참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 길로 나간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아버지 있는 남은 날수를 계수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를 잘하는 아버지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지막 그날에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 두려움이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칭찬을 드리며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오직 감사와 감격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어린 주님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도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갖다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가족이나 이웃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잘못도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박해받는 자들과 외롭고 쓸쓸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주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깨어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심령이 따뜻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부유한 자 아버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